가장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가 사랑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뭐 남에게 인정을 받고 싶다, 칭찬을 받고 싶다, 뭐 이런 거 다기에 다 포함되는데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 원초적인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건 사실은 사랑이에요. 사랑. 돈을 벌고 명성을 얻고 뭐 직업을 얻고 성취를 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도 가만히 보면 그 안에는 사랑의 욕구입니다.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 그런데 그 기대는 사실 채워지지 않죠. 그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또 그것을 찾아 나서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채워지지 않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뭡니까? 함량 부족이에요. 함량 부족. 사랑인데 함량이 부족한 겁니다. 오염된 사랑이죠. 소위 말하면 오염된 사랑. 다르게 얘기하면 결함이 있는 사랑. 사람들을 보면 우리 모두가 뭘 경험하고 있는가 하면 만성적인 욕구불만입니다. 인간이 겪는 질병의 가장 큰 근원은 결국은 사랑 결핍증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다 그 사랑은 불완전한 것이죠. 한계가 있고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유능하고 힘이 있을 때만 이렇게 유효한, 그때까지만 유효한 신앙. 남편이 능력이 있을 때까지, 또 아내가 미모를 유지할 때까지, 자녀가 공부를 잘 할 때까지. 이 사랑에는 들어가 보면 다 차별이 있고 또 복잡한 계산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은 미움으로 변하고 그 미움이 또 상처가 되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이 사랑의 허기 때문입니다. 돈의 부족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죠. 특히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이혜인 시인이 오래전에 암투병 중에 쓴 엄마라는 시가 있습니다. 누가 종이에 엄마라고 쓴 낙서를 보아도 그냥 좋다. 내 엄마가 생각났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플 때 매일 먼저 불러보는 엄마. 엄마라 부르면 일단 살 것 같아. 그 엄마의 속에 있는 그 엄마라고 하는 이름만 불러도 뭔가 내 안에 말로도 할 수 없는 힘을 나게 하는 그 표현을 시를 통해서 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수영 8관 왕이었던 마이클 펠퍼스, 그의 우승 소감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8번째 금메달을 딴 후에 이 193의 거구인 이 스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엄마가 보고 싶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 30초만이라도 엄마와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로마 수영대회에 참여할 것인데 중요한 이유는 엄마가 로마 관광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 미국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선수의 입에서 나온 소감은 의외로 엄마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관중석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 NBC 방송이 올림픽 중계 자료를 기초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역대 올림픽 중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감성적 단어에는 도전, 용기, 눈물, 헌신, 꿈, 이런 단어들이 있었지만 단연코 1위는 엄마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조사 대상에 없습니다. 엄마는 위대합니다. 엄마들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죠. 언제나 그 이름을 들어도 놀랍고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의 사랑도 함량 부족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입니다. 우리 집에 둘째 아이가 자기 엄마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대화 중에 자기 아빠에 대한, 아빠는 모 목사입니다, 자기와 놀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섭섭함을 마음으로 토해내다가 마침내 울음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아내도 함께 울었는데 운 이유는 작은 아이가 아니라 작은 아들보다 더 못해준 큰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 운 것입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모두 외로움에 떨고 채워지지 않은 부족한 사랑 때문에 웁니다. 세상은 함량 부족의 사랑에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사랑으로 인해 생겨난 마음의 상처는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분노의 감정, 원망의 감정, 원망과 불평, 반항,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은 사실 사랑에서 일어난 상처로 인한 표출입니다. 상처는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랑이라는 감정을 빼버리면 성경이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알 뿐이지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신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경험적으로 아는 것과는 달라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왠지 공허하고 찬양과 예배를 드려도 마음으로 다가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요한은 요한 1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 1서를 보면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호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은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늘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가 어떻게 맺어졌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고 본질의 문제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편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일방적인 어떤 노력을 하는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행위가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반응의 출발점은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것은 우리 스스로의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지식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출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신앙이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시작한다면 잘못된 접근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강요나 협박을 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받아내려고 하시는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구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신자는 그 사랑에 눈을 뜬 자들입니다. 이전에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랑에 놀라요. 결국 우리 신앙의 출발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놀람이에요. 놀람. 자,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있는 상태가 아니고 개념이 아니고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이 나타났던,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버렸다면 그건 개념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이론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바,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나타난 그 사랑이 어떤 거예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사랑. 자,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이제 보라는 거예요. Behold, 보라. 여기 있다, 사랑이.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데 그 온전하다는 뜻이 뭡니까?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랑을 하지만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랑에도 여러분들 들어가 보세요. 그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사랑하고 있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랑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11절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동일하게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은 결코 모호하지 않아요. 사랑은 결코 관념적이지 않아요. 엄마의 사랑이 어찌 관념적입니까? 엄마 하면 눈물이 쭉 나는 이유는 그게 관념적이지 않고 이론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같이 나타났다. 독생자를 우리 위해 내어놓으신 사랑, 그 사랑은 듣고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사랑.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의 출발은 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다. 우리의 출생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원인자가 없으면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가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행동 이전에 하나님의 편에서의 행동이 먼저 있었고 그 행동은 사랑이었다는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사랑이 뭔지 알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것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선된 경험이 바로 이 사랑의 경험. 이 사랑의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21장을 보면 디베랴 바닷가에 도망을 가버린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의 십자가상의 그 극한 고통 속에 이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또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 던지세요. 이 질문을 하신 의도는 뭘까요, 여러분? 배반한 제자가 뭐가 좋다고 찾아왔겠습니까? 찾아온 이유는 그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의 표현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3번이나 질문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의 가슴에 사랑의 불을 지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면서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마음, 다시 일으키게 하시는 그 힘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에너지 원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시리와 절망 속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랑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질문하시면서 이 요한 21장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고요, 입만 열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을 마지막 하면서도 사랑이고 요한 1서를 열면서도 요한서 전체가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에 푹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온전하고 충분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의 마지막까지 그의 사역을 밤모섬에서 가능하게 만들었던 힘이었어요. 금메달을 8개를 딴 펠퍼스 선수의 엄청난 괴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가 연습을 하면서 올림픽에 8관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시련과 인내를 해내야 하는 그 수없는 과정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만들었던 힘의 괴력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게 엄마의 사랑에서 나왔다. 수많은 미모의 여성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어도 그의 마음에서 엄마의 자리를 빼앗을 사람이 없었어요. 엄마의 사랑은 괴력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엔 사연이 있어요. 펠퍼스가 그냥 마마 보이기 때문에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한 게 아니에요. 7살 때 남편과 이혼한 뒤에 2딸과, 특별히 이 펠퍼스는 주의력 결핍 장애, 행동 장애에 ADHD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주의가 산만한 불안정한 장애가 있는 이 펠퍼스를 억척같이 길러낸 엄마의 희생을 생각한 아들의 짙은 애정의 표현. 수많은 관중들의 환호와 개인의 성공과 출세가 보장되는 그 순간 그는 그 영광에 압도되기보다 엄마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랑의 힘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엄마의 사랑은 대단한 거죠. 대단한 힘을 만들어내는 비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위해 내어놓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아주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표현하기 좋은 하나의 비유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부분에 불과한 것.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바울은 그 사랑에 녹아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이 부분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가슴이 멍멍해지는 거예요. 자식을 키운 사람들은 알겠죠.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구절에서 멈추어 있어야 돼요. 잠시 멈추어서 묵상해 보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밀려옴을 느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다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실 때 아낀다는 개념 자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낄 줄 모르시는 분이에요. 사랑을 퍼부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설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럼 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과연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아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성경 안에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보면 소망이 하나도 없는,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짓과 부정과 타락과 음란과 세상의 죄라는 죄는 다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앞에 자비를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등을 돌리고 있는,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것은 눈꼽만큼도 없는 존재. 그 인간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 이해를 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우리는 이 사랑을 crazy love라고 그래요. 미친 사랑이라고. 이건 미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느끼는 순간 엄마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이며 내 영혼이 전율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황홀함에 빠져 그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바다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간호사가 환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모든 의료 행위는 직업적인 봉사를 넘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일이 전혀 피곤하지 않아졌어. 노동이 아니야. 타임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의무감으로 노동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환자를 돌보고 만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변했어. 온 몸으로 섬기는 거, 사랑을 느끼는 거, 사랑의 힘이 발동한 것이죠.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롭게 눈에 다가왔어.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신기한 일입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 계명은 너무도 무겁고 힘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전혀 무게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 계명이 무겁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왜요? 사랑의 힘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면 그 신앙의 어떤 요구를 사랑의 관점이 아니라 억압의 관점으로 본 것이죠. 율법 아래에서 본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에너지원은 사랑입니다.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하면 펄펄펄펄 납니다. 우리 젊은 형제들, 친구들 애인이 생기면 새벽까지도 일어나고 추운데도 그냥 옷 다 벗어주고 다 덮어주고 집까지 그냥 다 바래다 주고 피곤한 줄 몰라. 사랑하면 즐거워지죠. 어려운 일도 극복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신앙의 출발점이면서 신앙의 끝지점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경험하고 알아가느냐.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나하고만 사랑하자는 얘기예요. 나와 너 사이에 다른 것 없이 너와 나만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만을 사랑한다.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애를 쓰면 힘들어요. 실패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죄 짓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죄에 막 끌려다녀요. 해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진짜 사랑하면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지 않잖아요.
눈을 돌리면 사랑이 식었다는 겁니다. 깊은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가끔 카페에 가보면 남녀 아주 좋아하는 친구들이 둘만 쳐다보고 있는데 애정 행각을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눈이 그냥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인데 딱 쳐다보면서 막 두 사람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랑에 빠진 거예요. 힐끔힐끔 하고 있으면 그건 안 빠진 거예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들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사랑해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답니다. 사랑은 억지가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면 자연스럽고 자발적이고, 사랑을 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사랑을 하면 그냥 주머니도 열리고 다 열리는 것이에요. 잠금장치 해제예요. 불가능했던 것도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애를 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가족조차도 사랑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사랑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세상에 사랑보다 미움이 더 많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드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값비싼 향료 옥합을 주님을 위해 깨뜨립니다. 가로주다가 그를 보고 펄쩍 뛰죠. 경악을 합니다. 이 무슨 미친 짓이냐,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요, 낭비예요. 낭비인데 거룩한 낭비. 모든 것을 돈으로만 계산하는 속물스러운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들, 예배와 봉사와 헌금과 선교와 모두 낭비죠. 거룩한 낭비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곳에 모든 것을 쏟아 붓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러브콜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으로 속죄, 칭의, 성화 등의 교리적 이 정의들은 신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교리를 배워야 하지만 교리만 배우고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그 냉랭한 교리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새벽에 해준 밥의 성분을 분석 아무리 한들 뭐합니까?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엄마의 사랑을 놓친다면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의 로맨스예요. 러브 스토리입니다. 아들을 죽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김이 빠진 시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부합니다.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달려오면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지쳐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노력은 했으나 실패한 것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 좌절하고 절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모두가 강요하고 억압하고 경쟁하고 투쟁하고 얼마나 살벌합니까? 연말이 되면 어디를 가나 통계를 내고 성과를 강조하고 기능과 역할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도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 안에는 이 직장 안에도 이 갑을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그 갑을 관계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폭력성이 우리 사회 안에, 직장 안에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정말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 사람들이 쓰러지고 왜 힘들어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버텨내게 만드는 힘,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 그 사랑이 너무 희미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둘은 멀쩡한데 어느 사건과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힘없이 무너져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좀 능력이 없어 돈을 좀 덜 들어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한다 할지라도 격려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이 사랑의 버팀목이 점점 없어져 버리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연말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성도들 간에 우리는 더 많은 사랑으로 다가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한 것. 누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줄 수 있는가는 거죠. 아무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대한 공허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돌아보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많죠. 실수와 연약함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때 우리 이 연말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내가 뭐 대단한 모습을 가졌을 때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을 마치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너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배반했지만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해. 이 조건 없는 사랑.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죠. 그 사랑을 우리는 한마디만 엄마만 해도 느껴지는, 그 느낄 때 그 엄마라고 하는 그 존재가 우리의 힘이 되네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엄마의 사랑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엄마의 사랑, 그 사랑에서 100배, 1000배, 10,000배 확장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그 엄마의 사랑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엄마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바울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얘기했어요. 아무리 날개를 치며 하늘을 올라가도 그 닿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닿을 수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서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 스바냐 3장 16절 17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낙심하고 절망하여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내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anyway, whatever, 어떤 상태든지 난 너를 사랑해. 그게 십자가요. 엄마의 사랑을 100배, 1000배, 10,000배보다 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덮어져서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다시 힘을 내고 2019년을 향해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